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일생 그리고 부처님 이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600년 전 인물인, 그것도 인도의 사람인 고타마 붓다, 그분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성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자아라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모아사상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고뇌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 목표가 뭐냐? 해탈과 열반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요. 열반은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괴로움이 없는 상태, 이게 열반인데, 쉬운 말로 한다면 저는 지속 가능한 행복이다, 이렇게 좀 번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행복이에요. 내가 어떤 바라는 거 있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분이 좋다, 이 기분 좋음으로 행복을 삼으면 기분 나쁨이라는 불행이 반드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맞물려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다, 열반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괴로움이 없는 상태는 누구나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 괴로움을 항상 합리화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늘 이렇게 해서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자기를 괴롭히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 안 해줘서 내가 괴롭다고 하는데, 심리를 잘 분석해 보면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하게 되면 어때요? 답답함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꽃을 여기 보고 꽃 예쁘네, 이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꽃이 뭐 이래 생겼어, 이러면 내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는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사랑을 할 때 어떠냐? 내가 널 사랑하니 너도 나 사랑해라. 이거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데 있거든요. 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해관계로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꽃을 좋아하듯이, 산을 좋아하듯이, 바다를 좋아하듯이 거기에는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의지처가 되어주라. 그러면 괴로움이 없다. 나와 다른 상대를 나하고 다르네 하고 인정해주면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 믿음이 다르네, 성격이 다르네, 생각이 다르네, 판단이 다르네, 가치관이 다르네, 입맛이 다르네, 이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존중이에요. 우린 존중이라고 막 굉장한 걸 생각해요.
나와 다른 상대를 그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 이게 이해죠. 그 사람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면 내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화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미움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참는 것으로 수행을 삼으면 안 된다.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치를 알게 되면 수행이라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오늘 우리들이 뭐 문제 삼는 건 다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다 살만한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남의 돈이 더 많아지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타인의 불행에 자신의 행복을 쌓는다.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내가 병이 나도 병이 나 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한은 이 상태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실천적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바른 길을 가라. 이 계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는 좀 봐줘라. 그들 내버려 둬라가 아니라, 왜? 우리도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줘라. 그것을 지켜봐주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세 번째는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즉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사람이 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살잖아요. 가정에서도 같이 모여 살고 우리 사회도 같이 사는데, 이 부처님은 이 공동으로 같이 사는 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화합이 안 되는 이유를 6가지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합이 안 될 때는 살펴보면 항상 6가지 중에 1개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이래요. 우리가 10명이 같이 살면 거기 정해진 규칙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누구한테는 적용 안 하고 누구한테만 적용하면 이게 마음속에 분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모여서 의논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보시받은 공약물을 똑같이 나눠라 이랬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제적 평등입니다.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누구는 좋은 거 갖고 누구는 나쁜 거 가지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경제적 평등은 매우 중요하다. 갈등이 생겼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함께 모여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모여 살아라.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다 보듯이 살아라. 즉 투명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투명할 때 모든 적용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투명하게 살아라 이 말은 오늘날 사회적 정의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의는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이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회가 불평등하고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사람은 이렇게 의사소통을 말로 하니까 말을 이렇게 좀 날카롭게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을 웃으면서 부드럽게 해라, 자비롭게 해라. 사람 사는 데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남의 뜻을 존중해라.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선 그렇구나 하는 이 상대의 뜻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또 문화가 서로 다를 때는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사상과 이념이 서로 다를 때 상대의 사상과 이념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특정한 지역에만 적용하거나 옛날에 있었던 얘기로 보지 말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런 공동체에서도 이 가르침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유효하다. 저는 지금 시대에 오늘 인류가 만들어 온 이런 좀 민주화된 자유로운 시대야말로 이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바른 것이 가장 보편적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오지 않았나. 또는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어떤 대안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15회 강의 중에 저는 주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신 인간 붓다, 우리와 함께 살아간 이웃의 한 분으로서의 붓다, 아니면 정말 당시에는 파격적인 그런 혁명가로서의 붓다, 이런 어떤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간 인간으로서 살펴봤을 때 저는 정말 혁명가였다. 어떤 힘으로 하는 혁명가가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그런 혁명가 중에 대혁명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옛 것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가는데 이 옛 것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부처님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인간 붓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유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